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40일,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거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두 가지 일을 의사 출신의 역사학자라고도 불러도 무방할 만큼 아주 상세한 그 역사적인 사료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기록한 이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불신자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의미하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의사 누가, 아주 상세하게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인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로부터 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들을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주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한두 개의 증거가 아니라 많은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부활의 확실성,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의 확실성을 드러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은 무엇이었는가? 두 개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나게 될 약속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떠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 첫 번째, 떠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되어서 흩어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하나가 돼서 흩어지지 말고 무엇을 하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가 되어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는 거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받으리라. 무엇을요?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뭐를 하는 거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다려서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어서 우리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이 제자들은 지금껏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지금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다 빼앗긴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이 정치가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이 위대함을, 다윗 왕조 시대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빼앗긴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빼앗긴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때와 시기는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지금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은 안 일어날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든 누구이든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생각하는 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회복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 땅의 분열과 갈등과 고통과 탄식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떠나시기 직전까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 부활의 확실성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받는 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우리가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한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마음을 같이하여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반드시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면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인간의 정교한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첫 번째, 떠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한다? 기다리는 겁니다. 뭐를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언제까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곧바로 무엇을 시작했는가?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럼 지금 누가가 지금 출석부 부르는 거예요. 다 왔니? 지금 출석부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거기 있어.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 거기 있어. 다행히 이때는 도마가 빠지질 않았어요. 다 거기 있어.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핵심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거기 있어.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거기 있어. 이건 뭐예요? 물리적인 공간의 하나됨.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렇죠? 장소적인 하나됨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장소적인 하나됨. 이게 이들이 행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꾸 다른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한 장소에 자꾸 모여야 돼요.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분산되지 말고 모여야 돼요. 오늘 봉화에서부터 오셨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에 모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 뭘 했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의 하나됨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 장소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같이 한 다음에 뭐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사회가 살아나고 소망 없는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생겨나고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소성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자신의 부활하심을 많은 증거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떠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명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명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싶으세요? 담임 목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담임 목회하고 싶으세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명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명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다. 너무 의도가 뻔해 보이는 질문 같아 보이지 모르지만 저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에서 100명과 함께 1000명을 바꿔가는 교회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1000명 교회, 100명 교회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야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워가고 끌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는요 1000명, 10,000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네질교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그런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확실성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공동체 증인이 되는 개인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저는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또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저에게 마음을 같이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초대교회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생각보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행하십니다. 우선 2025년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첫 번째 했던 기도는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먹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졌던 가룟 유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었는데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다? 항상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항상 다녔던 사람, 다닐 수 있는 사람, 다닐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사도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세비오,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이 두 사람 다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과 더불어 지냈던, 마음을 같이 했던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리는 하나죠. 그러자 그들이 또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마띠아를 보여주셨고, 이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초대교회의 틀이 재정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이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 정말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이에요. 성령이 부어져서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는 증인된 교회가 되기 위해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들을 채워서 모든 마음을 같이하는 조직을 정비한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드디어 생기가 임한 거예요.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십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지역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특별히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요, 로마의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떠난 자도 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마음이 분산된 자들도 다 돌아와 마음을 같이 하게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뭘 한다?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래서 2025년 새해 우리는 정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 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원본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우리 이번 무안 공항에서 벌어진 좀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애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새해를 카운트다운으로 맞이하지 않고 주여 삼창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힘쓰는 한국교회와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안진뱅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아직 12시가 되려면 약 1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주여 삼창을 외칠 때 함께 힘있게 주여 삼창을 외치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